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상징적으로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빨간색 약이 나오고 파란 약이 나옵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게 빨간 약입니다. 그러나 파란 약은 매트릭스죠. 가상의 세계. 먹으면 안락하지만 현실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자기 현실을 제대로 살게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요, 뭐라고 해도 자기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런 믿음의 궁극적인 차원, 근본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면 신의식입니다. 신의식.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현실에 대해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행동하는 하나님. 그래서 당장 보자면 그리스도 철학에서요, 신을 얘기할 때는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논쟁을 합니다. 신이 있다고 하면 정신적인 존재냐 육체적인 존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면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후에도 계실 하나님, 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실 하나님은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행동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하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을 허비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도망할 때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외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감당해야 되는 현실로 돌아와서 넉넉하게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 신자의 인생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모세죠.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 지금 본문 당시로부터 40년 전에는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잘 나갈 때라는 겁니다. 여건과 형편이 괜찮을 때, 썩 괜찮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동족을 위한다는 진심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잃어버린 듯한 40년 세월을 보내요. 1, 2년이 아니고 40년 세월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세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왜 그때 모세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막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소리라도 모세야 그만 좀 둬라, 그렇게 막으실 것이지 왜 그렇게 놔두셨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시절은 아니고요, 당시만 해도 회식 문화가요 지독했습니다. 그 청년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마시기가요 너무 싫어요. 몸에도 안 맞고 제 신앙 양심상 너무 꺼려껴서 싫어요. 그래서 회식을 앞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대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과장님 배탈 나서 회식이 취소되게 해주세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요 기도를 한대요. 근데 살펴보면요, 아슬아슬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펴보면 과장님 얼굴이 오히려 해같이 빛나더래요. 해같이.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간대요. 그래서 이제 1차 하는데
요즘은 그런 회사 잘 없을 거예요. 과거에만 해도요 1차로 끝내지 않고 2차, 3차 막 갔거든요. 1차 마무리될 때쯤 또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하나님 용서해 드릴게요. 제 진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2차, 3차 갈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길을 가다가 우리 과장님이 하수구 구멍에 빠지든지 아니면 돌부리에도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2차, 3차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청년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안 됐겠죠. 안 됐으니까 상담을 요청한 것이고, 또 만약에 응답됐다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 의문이 있죠. 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봐라. 외면하지 말고 그런 현실조차도 살아봐라. 그래서 네가 자라라, 성장해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유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유란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내버려 두는 것,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도 자유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모든 귀한 거 있죠. 믿음이다, 소망이다, 사랑이다, 절제다, 인내다 등등, 이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은요, 대표적으로 욥에게서 보듯이 정말 간섭이 아닌 허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허용. 우리 편에서는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허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 선택 안에서만 진짜 한 사람이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원래 사실 때 정말 마음먹은 대로 사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도록 조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과 일하심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시거나 유기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세편에서는 40년의 잃어버린 세월, 성경은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은 이미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통해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한다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자녀를 위해 행동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눈 없으십니다. 그러나 동형이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눈 감는 분이 아니라 눈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지켜보고 있대요. 또 당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기르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 권세가 휘두른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아파티라고 해서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할 때, 동정이란 말은요, 혀 끌끌 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파티라고 해서 함께 묶여 있으니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거든요. 구원이라는 행위를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6절에는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 한자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에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 적극적 행동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적극적 행동을 하는 하나님은 이미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할 때는요, 오늘 뭐 여러 성찬식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조금만 시간 허락하십시오.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할 때는 우리 느낌에는요, 앞으로 있어야 되는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은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다 하셔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시간 관계상 빼버립니다. 미국에서 1933년도에 SF 작가인 제리 시걸이라는 사람이 슈퍼맨 얘기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한 8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슈퍼히어로물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길 원하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면제시켜서 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 건너뛰게 해달라, 외면하고도 살게 해달라,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를 잘 보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도망간, 외면하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와 불러내세요. 그리고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설득하여 다시 가게 합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기 때문에, 모세야, 너 나 잘 만났다, 너는 뒤로 물러나 앉아 있어라, 내가 전부 다 할 테니 너는 떡이나 먹고 박수만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뒤의 과정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좀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태워서 보내신 것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얘기하면 2주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40년 세월을 가라, 경험해라, 살아라. 광야는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핍절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네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을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니, 그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믿고 따라서 여건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너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때로는 여러분 마음구석에 정말 속 시원하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난 날처럼 때때로 먹먹하고 답답하고 좌절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붙들어서 나를 스스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을 믿어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혼자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전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능이라는 것은요, 나는 하지 않고 그냥 된다는 것을 전능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해야 되는 목을 힘주셔서, 능력 주셔서 함께하며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전능,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많이 줄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내 이름을 뭐로 알렸다고요? 여호와라 알렸다.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의문을 가질 때 답이 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온 창세기를 찾아보면요, 이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상대해요.
이미.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면제해서 안 보게 해주십시오. 그걸 전능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법적 수단을 통해서 현실을 제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을 다 살아내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냐면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사용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실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수와 실패조차 붙들어서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세요. 그 마지막에는 꽃으로 비유하면요, 꽃으로 비유합니다. 장미꽃이 백합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니고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산 거예요. 이삭은 이삭으로 산 거예요. 야곱은 야곱으로 산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감당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명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이름은 알렸으나 그러나 전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으니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이런 내용이 오늘 2절 3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3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말은 에흐의 아세르 에흐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사역형 3인칭으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자라는 말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너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스스로 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그래서 다 생략해버리고 모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난하고 고단한 광야를 지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비스가 산에 올라오래요. 오른팔 왼팔 격인 여호수아 갈렙도 두고 형 아론도 두고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도 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도 두고 단독으로 단독자로 오릅니다. 그래서 건너갈 그 약속의 땅을 보죠. 하나님이 보래요. 모세야, 모세 봐라.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이곳저곳을 소개하시면서 마음껏 봐라, 마음껏 봐라, 실컷 봐라, 더 멀리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을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내 필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40년의 지난하고 고단한 현실을 살아냈더니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선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여정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사실 때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먹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힘주셔서 내 현실을 십자가로 감당하여 정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스스로 설 수 있는 멋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념을 갖고 사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스스로 선자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